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젯밤에 몇 분이나 참여할까 생각해 봤는데 이러다가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설교하는 거 아닌가? 아침에 눈이 내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봤는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실감과 실패감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바울이 아주 독특하게 저주라는 단어를 직접 써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메스 도상에서 만나고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치과 생활을 통해서 그의 삶과 신앙을 재정립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선교여행을 시작한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방문했던 곳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보통 AD 47년에서 49년 사이에 바울이 단기 선교여행을 한 3년에 걸쳐서 1차 선교여행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저는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곳에 있어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서신은 그 갈라디아 선교를 끝나고 안디옥에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한 이후의 과정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의 행위가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저는 이 본문 속에 좀 들어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길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삶의 원리.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부제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할까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
제가 좀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보고 예수님께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절 13절에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율법의 그 종로서 돌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였습니다. 2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많은 어떤 갈등과 방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13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케 하는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37절 40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었죠. 율법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쓸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걸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절 34절 35절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그리스도의 법을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9가지의 성령 열매가 그리스도를 성취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법을 짐을 서로 지는 것, 또 하나는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지는 겁니다. 근데 2절과 5절에는 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언급하고 있는 짐은 상당히 버거운 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 5절에서는 그 짐은 좀 무거운 짐에서는 좀 가벼운,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짐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삶의 우리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야. 인간은 홀로 서기를 통해서 의존하는 법과 지혜를 배우면서 한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홀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바로 이 짐을 설지하는 원리 속에서 인간의 실존 상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들어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존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실상입니다.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존재로서의 인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위기가 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왔을 때 아주 강하고 뭔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늘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고 늘 편안하고 늘 항상 웃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면서 드러내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감추고 은밀하게 혼자서 울면서 사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센 척, 강한 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센 척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예유내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성의 눈은, 폭풍의 한가운데는 아주 조용한, 바람 한 점 없고 아주 고요한 그 상태, 정적이 흐르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떤 인간의 실존 상태를 보면서 짐을 서로 지내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마 대부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을 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짐을 지는 것은 그건
박애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다른 타종교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성령에서 안에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거기에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는 것입니다. 또 묻고 또 물으면서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태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질문,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짐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를 저는 보는 것은 시편 90편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해, 고통의 세계,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문제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고, 그래서 수많은 아픔들을, 상처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세계가 바로 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짐을 나누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저는 짐을 나누기, 크게 무거운 짐을 저는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개인이 풀어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죄 무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교회는,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가장 병폐 심각한 문제였던 한국교회가 유럽교회를 닮아가고 중세교회를 닮아가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의 진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7위가 실종됐다. 7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순물, 수많은 잡다한 어떤 범죄들, 악행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도 교회가 그것을 세상이 눈 감듯이 교회도 눈을 감고 애매하고 회피하고 덮어버리는, 저희 헌법, 교단 저희 헌법에도 7위가 아주 중요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근데 이 7위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겸손해야 된다. 너도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뭘까? 저는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실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실세는 막강한 어떤 권력, 힘을 휘두르고 있는 그 실세는 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바로 돈의 이 세속과 같은 물질 문명 세계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자 도구인, 권력도 살 수 있고 쾌락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어. 종교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은 막강한 위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가정 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 2014년에 2월 달에 아마 한국 사회를 아주 한번 강타했던 뉴스 중에 하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송파구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60대 어머니께서 진짜 막농노동을 하시면서 생계를,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외부를 출입할 수 없는 30대의 큰딸, 그리고 그 둘째 딸은 그 어머니가 이제 팔이 다쳐서 생계를 꾸려갈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리고 어머니와 자기 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한 120여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부족했던 그 세 모녀였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나 같이 어떤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마 은연중에 그 얘기들, 자기들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흘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저희 구역에서 어떤 우리 어려움들을 나눈 것처럼 그분들도 아마 주변의 친구든 지인들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아마 그들의 아픔들을, 그들의 생활의 그 고통들을 아마 은연중에 좀 알듯 모르듯 아마 그렇게 흘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도.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사진을 띄웠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건 못 띄웠고, 제가 그런 기술이 없어서. 주인 아주머니께 점점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이 세모녀가, 아마 둘째 그 막내가 아마 이 글을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쁜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정말 참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 세모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그 아픔을 겪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모녀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 아픈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는 애면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일어났던 그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의 그 삶을 보면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들,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의 무게 속에서 짓눌린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과 그 당시에 안디옥과 그리고 결국은 로마를 바꾸는 힘이 아니었을까요? 저희 주변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역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정말 제가 떼돈 벌어서 진짜 다 먹여 살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 능력 밖이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정말 어렵게 정말 말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정말 다음 달 공과금을 우리는 이 임대료 저는 1,550불짜리 어떤 분이 2,000불짜리 1,200짜리 900짜리 참 얼마나 힘듭니까? 한 달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가정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포함해서 타종교회까지 넘어서서 전 세계로 그 짐을 나누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관계하면서 많은 상처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성인처럼 보여도 요한 바로 2세라 할지라도 지금 교황은 프란시스 교황일지라도 연약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눈물로 방에 갇혀서 아예 은둔자의 삶을 사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아픔들 속에 있는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고 해결될 때까지 바로 그 형제의 자매의 그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무거운 짐을 예부적인 폭력, 억압과 찬탈이란 생명의 파괴, 훼손 그것이 어떤 국가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100여 년 동안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쌍해천 노조들이 실직 해직된 이후에 그들이 고통받는 그 삶을 우리는 잘 뉴스를 통해서 잘 듣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KTX 여성 해고 노동자들의 얘기를 우리는 법적인 투쟁의 그 얘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우리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과 짐을 함께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 공동체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처받고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 구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홀로 서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그냥 애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은 청소년기, 사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혼자 사는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거친 돌이 돼요. 피곤한 사람이,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거치는 사람, 거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에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모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존재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서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홀로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꼬맹이부터 해서 우리가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80 노인 이르기까지 목사든 누구든 주님 앞에서 쉬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고통만 있고 아픔만 있고 눈물만 있습니다. 가식과 위선만 있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자기의 인생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인생에 대해서 그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이웃들의 그 짐들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박근혜 씨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홀로 서지 못하게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체적인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인생에서 드러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탓을 합니다.
끊임없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저는 박근혜 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진짜 애증관계라고 하는데, 미워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목사의 아이덴티티. 제가 한국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70대 노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박근혜를 퇴진 운동을 하면서도 그 영혼의 불쌍함 때문에 아파하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의 그 살아온 삶을 보면 그 사이에 그 채태민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정말 멋진 신앙에 정말 존경받는 그분이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무거운 짐들을 좀 옆에서 좀 해줬으면 저러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희의 책임 일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과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지나치도록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 볼 때 꼴불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더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종로를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삶으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도 못하고 있는데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2017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그 짐들을 나누는, 그래서 가벼워지는, 그래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노래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비리 채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더 많이 물질적으로 나누십시오.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가장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부담 없이,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나 돈 없어, 엄마 돈 좀 보내, 나 돈 좀 줘, 없어요, 지금 당장 다음 달 못 살아, 지금 생활비 없어, 형한테 전화해서.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3장에 말하는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아까 우리 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의문이 되는 건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수많은 벽들을 담들 쌓아놓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걸까? 그게 예수 믿는 걸까? 제가 20대부터 던진 질문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말이 아니라, 입술로만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었던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적어도 저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일부러 밖으로 드러나기 전까지의 초대교회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사도들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하나의 시를 제가 낭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많이 한 5분이 가야 돼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빌리 채플 모든 형제와 자매 모두들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서로를 좀 돌아보고 서로에 좀 관심 갖고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고 베푸는 저희 2017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